여러분 만약에 길을 잃어서 숲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뢰 구역,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밖으로 나오겠죠. 정반대편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지 표지판이 이것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지키기 위함이죠. 금지 사항을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어기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표지판을 따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경고문을 어기면 나 스스로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피해 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기 마련이고 빙판길에서 속도를 내면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죄를 숭배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병들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금송아지를 뭐 세워놓고 뭐 신상을 세워놓고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정확한 정의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포기해버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겠어. 에이,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로 놓겠어. 우리 마음에 무의식에 안 되는 줄은 알지만 어쩔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경계선을 해제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우상의 정의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죄를 짓는 것,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한 우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굿띵이 있어요. 뭐 공부도 있고, 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좋은 거잖아요.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결정짓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 위층으로 올리는 것, 격상시키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와 성적과 우리 아이가 가는 대학의 이름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위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뭐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거 하나님 편이고요. 우상을 숭배할수록 우리의 내면이 뒤틀어지게 되고 병들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을 좋은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계속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의대 교수고 아빠도 뭐 판사예요. 이 집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뭐라고 할까요? 어느 대학 아래는 사람도 아니야. 야, 이 정도 점수는 맞아야 돼. 이 정도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라는 좋은 것을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무엇인 걸로 계속해서 위로 격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들도 이제 시험을 보다가 하나 두 개 틀리면 확신이 서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구나.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넘어서서 너희 인생의 전부라고, 모든 것이라고, 이것이 없으면 너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깊은 병이 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재수할 수 있습니다. 삼수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아예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전혀 판단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에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 그렇습니까?
대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이 너무 결정적입니다. 대학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의 존재를 이 공부에 맡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편의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계속해서 품어갈수록 우리 내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지뢰구역, 출입금지라는 그 표지판을 보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떠나가듯이 죄와 우상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인생의 중요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다움을 잃어갑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 막 대기업 자녀들이 막 돈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막 소송 거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막 다 깨지고 헝클어집니다. 돈 앞에서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리라. 돈을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이 감각이 점점점 잃어가게 되면서 뭔가 관계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네,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뭐래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할수록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하게 되면은요 눈과 귀와 마음을 잃게 돼요. 여러분, 돈은 눈이 있습니까? 돈은 눈이 없죠. 귀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종이 쪼가리에 우리가 거기에 화폐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듦과 아픔에 대해서 듣지 않게 돼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수단처럼 활용하게 됩니다.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상을 숭배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우상 숭배는 우리 인격에 커다란 변형을 일어나게 만드는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말에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잘 보세요. 차별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가 오염이 되고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은 회복인데 회복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은요 아픔과 문제를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성전이 있잖아. 내가 우상을 숭배해도 성전이 건재하잖아.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굉장한 믿음이긴 한데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성전을 보면서 괜찮아, 요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지나갔던 것이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괜찮아. 예루살렘에 아직 성전 무너지지 않았어. 괜찮아.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금방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없어요. 죄 고백이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재하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알아서 지켜주실 거라는 조금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먹칠하더니 여러 나라에 흩어진 후에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지난주에 제가 퀴즈 냈었잖아요. 네모난 세모는 네모인가 세모인가. 우리 휘건이 어디 있죠? 정답자 우리 휘건이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갖고 제 아이패드를 뺏길 뻔했는데 우리 휘건이한테 가서 제가 조심히 얘기했거든요. 휘건아, 아이패드는 좀 그런데 다른 거 안 되겠니? 그랬더니 닌텐도 칩 주세요. 그래갖고 닌텐도 칩 한 9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휘건아 그렇구나. 다른 거 안 되겠니? 그랬더니 휘건이가 그럼 목사님네 집 이용권 5회 이용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휘건이가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패드에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걸로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모순적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나의 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감각했어요.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딱 봐도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은요 늘 자기 파괴적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움을 막 약속해 주는데 음란해요. 성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공양을 바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수록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지을수록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어가고 우리 내면이 뭔가 뒤틀어지고 파괴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거 싫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을수록 우리 마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오늘 본문에 까닭이 없는 회복을 선포하셔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회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편에서 회복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막 어떤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을 일으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본인 이름을 위해서 그냥 회복을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석가들이 뭐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시 회복을 시켜줄 만한 건덕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모의 마음으로 당장 가서 용서해주고 받아주려고 했더니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그냥 내가 좋으니까 너희를 회복시킬게,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 제 노래를 잘 못합니다. 노래의 은사를 주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부르고 싶었던 설교 찬양이 있는데, 나는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노래예요.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원래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어서 여러분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회개, 고백, 내 삶을 돌이키는 모습,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까닭이 없이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을 일으키시고 사랑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떤 것이 충족이 되면 사랑해주고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을 안 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unconditional love라고 합니다.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먹는다. 두 번째, 싼다. 세 번째, 새벽에 깬다. 그리고 다시 자다가 또 깬다. 아이들은요, 뭐 잠깐 빵긋 웃어주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깨고 뭐 이거를 무한으로 반복을 합니다. 깐난 아이가 갑자기 아빠 막 나 잘했지, 아빠 나 뭐 했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기뻐할 만한 어떤 행동을 막 성취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데 사랑스럽죠. 왜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돌이키지도 않아. 그런데 사랑해.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모든 이유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회복의 과정을 보면은요, 첫 번째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 두 번째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 세 번째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모든 단어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복해 줄게. 내가 새 마음을 줄게. 내가 새 영을 줄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 철저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에 증거가 있는데, 사인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맨 마지막에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죄를 지어도 막 이래도 내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쯤에 우리가 무엇을 자각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군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실패한 존재입니다. 저는 깊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셨군요. 이것을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바라봄이 동시에 있을 때, 은혜의 간격이 클 때 우리의 은혜가 더욱더 감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지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신약성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감출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적당히 우상 숭배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요, 죄를 더 지어도 된다 라는 뉘앙스는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이제 마음껏 죄를 환영해라. 우상을 지어도 된다. 여러분, 그런 뉘앙스로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비참함을 뚫고 들어오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이제는 사랑받은 자답게, 생명 있는 자답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진실되이 걸어가라는 부르심을 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슬픈 기사였습니다. 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에 관해서 신뢰도를 표현했는데 뭐 카톨릭은 몇 프로, 어딘 몇 프로, 기독교는 몇 프로였을까요? 14%예요. 100명 중에 14명만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셀프 회개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영화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그려내는 것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서 슬플 때 참 많습니다. 죄는 죄대로 다 지어놓고 회개는 그냥 하나님이랑 단둘이 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듯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추고 있습니까?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의 공적인 삶이 회복이 되기를 꿈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리적인 것을 그냥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 여성 교육을 시작했어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 못 받은 분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만들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사적인 공간과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절한 고백, 하나님, 나는 깊은 죄인이군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고서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군요. 그러나 더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